십계명 13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십계명은 각 묶음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1장부터 4장까지 한 묶음이고 또 5장부터 계속해서 또 한 묶음이 이루어지는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 묶음은 모세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삶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지,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회상하면서 전해주는 말씀이고요. 5장부터는 율법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이 묶음이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묶음과 두 번째 묶음 이 사이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지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실수해서 연약해서 지은 그 죄 지은 사람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 살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도피성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요.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느 누구든지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도피성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도피성의 특징이 있었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타국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까지도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나를 쫓아오는 사람, 보복하기 위해서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갔나 안 갔나 하고 도피성 밖으로 나와서 숨어 있다가 도피성 밖으로 나온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죽게 되면 살인하는 사람, 그 죽이는 사람에게 어떤 죄도 있지 않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사는 거지 주님 밖으로 나아가면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세요? 그래도 조금은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그 도피성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때가 있었는데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언제 들어왔든지 상관없이 자유함을 누리는 게 바로 도피성의 규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도피성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도피성 이름들이 요단 동편에 3군데, 요단 서편에 3군데 있었는데 그 모든 이름들이 의미하는 건 바로 교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도피성이 되어야 되지요.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더 온누리교회를 찾아 나와서 그 영혼의 회복을 누리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 나와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도피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전주 온누리교회는요, 이제 저희들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 교회에 지금 이 바닥을 쭉 깔아놨는데요. 겨울에 깔았어요. 겨울에 깔았는데 불을 한 번도 떼지를 못했습니다. 깔고 나서. 왜냐하면 습이 올라와가지고 불을 떼면 이 타일들이 올라올까 봐서 이제 이번 겨울이 되면 이제 드디어 바닥에 난방을 하게 될 거예요. 불을 뗄 거예요. 근데 전주 온누리교회도 그렇게 바닥에다가 불을 뗐지요. 그리고 거기는 바닥이 두께가 약 30cm 정도 되는 세멘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불이, 전기로 불이 들어가서 한번 달구어 놓으면 오랫동안 전기를 꺼도
그 세면이 달구어져서 오랫동안 따뜻해요. 그래서 겨울 내내 따뜻합니다. 밖에 있다가 불을 떼지 않아도 낮에도 밤에도 따뜻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노숙자들이요 와서 잠을 자요. 새벽에 새벽기도 하느라고 들어가면 깜짝 놀래요. 어떤 새까만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기도 하고. 교회가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 될까요? 아니면 잘 주무시라고 겉옷을 덮어드려야 될까요? 겉옷 덮어드려야지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노숙자들이 어디 갈 데 없어서 교회가 따뜻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몸을 풀고 추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쓰고 다 쓰고 갈 때 깨끗하게 해놓고 청소하고 가나요? 더럽히기도 하고 또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요. 아니 그거 치우면 되잖아요. 냄새 나면 뭐 좀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힘들고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교회를 통제하고 사람들이 와서 쉬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마음껏 개방하고 그래서 피곤한 영혼들이 와서 교회에서 쉼을 얻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도피성과 같은 그런 교회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뭘 훔쳐가는 것만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고요. 그 외에 쉬러 온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절대 하대하지 않고 냉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피성과 같은 교회의 역할, 그런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묶음이 시작되는 5장 4절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불 가운데서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아멘. 여러분 불 가운데서, 성경에서 불이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무서워요. 심판을 얘기하고 삼킴을 얘기하고 고통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구약시대의 불은 굉장히 두려운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얼마나 무서워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한계시록의 불은 심판을 상징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소멸시키시고 불로 태우시고 불덩어리를 내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 불로 우리들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가요.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데 금으로 집을 세운 사람이 있고 은으로 세운 사람도 있고 나무로 세운 사람도 있고 집으로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불로 과연 우리가 세운 이 집이, 신앙의 집이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잘 세워졌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불로 그것을 태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불은 대부분 무서운 것으로, 심판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뭘 말씀을 하시면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나요? 그리고 이 화염이 이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스불만 타도 이 가스불만 켜도 가스불이 일어나는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필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불은 대부분 심판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씀하신다 이 음성을 얘기할 때 소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불과 같은 심판 아래 처해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현현하셔서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 얻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현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소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불같은 심판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불 가운데 소리가 아니라 불 가운데 주님이 오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은 2절과 3절에 있어요. 자, 우리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조상들과 세웠지요. 이미 조상들과 세웠어요. 그런데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래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 조상들하고 언약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있지 않아. 우리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 자꾸 이 언약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조상들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이게 아니라 조상들과만 세우신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읽어야 딱 맞는 얘기거든요. 이 언약은 너희들의 조상들과만 세우신 것이 아니야, 너희들과도 세우신 것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자꾸 언약 밖에서 살려고 그러니까, 자꾸 그 언약을 지키면서 책임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고 자꾸 하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싶어하는 이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향하여서 이건 너희들 조상들과만 세운 건 줄 아느냐? 너희들과 세운 것과 똑같아, 마찬가지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찾아보려면 우리 신명기 11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봅니다. 여러분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2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아멘. 자, 너희의 자녀는, 지금 이 너희는 누구고 너희의 자녀는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쯤 되면은 세대가 세 세대로 나누어져요.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라고 하는 얘기는 1세대가 아니에요. 2세대예요. 그럼 1세대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1세대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고 광야까지 나온 세대를 1세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1세대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너희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이제 가나안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요단 동편에 이제 이 모세의 모든 설교가 끝나면 여호수아가 진두지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잖아요. 지금 바로 입성하기 직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1세대가 아니라 이 1세대와 함께 그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렸겠죠. 그때 부모들이 1세대니까 이 2세대는 굉장히 어렸을 거잖아요. 뭐 초등학생이 됐든지 유치원이 됐든지 아니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든지 이런 어린 세대들이 부모들과 함께 나오면서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고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똑똑히 보았던 세대가 바로 너희예요. 그러면은 자녀는 몇 세대지요? 이제 3세대예요. 이 2세대가 낳은 사람들이 이 너희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와 3세대가 다른데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그랬겠지요. 2세대는 봤어요.
어렸지만 보았지만 뭐 어려서 장가 갔나요? 이제 나중에 커서 그 모든 기적과 이적과 그 광야의 모든 힘든 경험들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았을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못 본 거예요. 3세대는.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러면서 쭉 3절 4절 얘기하는데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어떻게 광야를 지나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들의 자녀들 3세대는 못 보았지만 너희 2세대는 어렸지만 너희들은 보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요. 너희들 봤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들이 좀 어렸지만 봤잖아, 알잖아. 보고 아는 세대는 바로 너희들의 세대야. 너희들 자녀 세대는 모르지만 너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너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너희들 분명한 책임을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 보았으면, 다 목도하였으면 책임져야지요. 아무것도 모르면 차라리 괜찮아요. 알면 그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고, 아는 만큼 내가 아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한 대로 인도해 내야지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느냐고요? 사랑하시는데 이 자녀들이 지옥 갈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나요? 그냥 출세만 하면 되나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그냥 성공만 하면 되나요? 아니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건가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말 그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잘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는 것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지요. 요즘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 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뭐지요?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뭐냐고요? 지옥 가도 괜찮고 이 땅에서 성공만 하면 괜찮은가요? 도대체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맞느냐고요?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자녀들 그대로 놔두느냐고요? 내가 정말 자녀 사랑하나? 이렇게 이 자녀가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게 잠이 오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우리 조상들과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너희들과도 세우신 언약이야. 그러니까 너희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지. 교육해야 된다라고 그와 같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축복은 몇 대까지 가지요? 1000대까지. 저주는요? 3, 4대까지. 왜 3, 4대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3, 4대는 한 세대에서 살 수 있는 세대예요. 3, 4대는. 혹시 지금 3대 살고 계신 분 계시죠? 제 손주가요. 형님, 제가 이제 형하고 굉장히 띠동갑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또 형이 장가를 늦게 갔고, 빨리 갔고 저는 장가를 늦게 가서 이 손주 녀석이 제 아들하고 1살 차이인가 그래요. 이제 이 녀석이 조금만 더 빨리 장가를 가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4대가 돼요.
그런다고요. 왜 저주는 3, 4대까지 가느냐면 이 3, 4대가 한 세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저주를 3, 4대까지 또 간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잘못 지도한 책임, 잘못 가르친 책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그 계명대로 지키고 그 규례대로 지키며 살지 못하게 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 저주가 3, 4대까지 가요. 왜 하필 3, 4대겠어요? 그거 우리 세대에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들이 알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분명히 두 눈을 뜨고 목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너희 자녀 세대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오셔서 불 가운데이지만 그들과 대면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굉장한 자기 비하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오시나요? 물론 대면하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대면하여 봤다. 그건 놀라운 자기 비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 가운데서 임하셨지만 인간들과 대면해서 말씀을 하셨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땠는지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대면해서 말씀해 주셨어.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 너희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면해서 말씀해 주실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지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대면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실패에서 곤욕을 치르고 국가가 망할 지경까지 나아갔던 세대가 있었지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죄송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해서 망한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거든요. 사사기에서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꼬집어서 얘기해요. 꼬집어서. 너희들이 알던 하나님을 너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세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요. 사사기에서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오늘 네가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붙여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그러면 자녀들이 특별하게 부모들에게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배우거든요.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배워요. 우리 자녀들이 뭐 알겠어. 뭐 그냥 부모들이 뭐 하는 거 보고 그냥 뭐 관심 없는 척 지나가도요. 다 곁눈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를 다 봐요. 거실에서 텔레비를 크게 틀어놓고 보면서 와가지고 텔레비 보려고 그러면 공부하네 그러면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는 보면서 자녀들이요 그거 다 알아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의 행실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실로.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삶을 바라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본보기가 되라는 겁니다.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부모 따라 보고 배우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속 터지는 일들 많이 있으시죠? 속만 터지세요? 아니면 본인들의 옛 모습이 새록새록 보이세요? 어떠세요? 끔찍할 정도로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던가요? 충격적일 정도로 부모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던가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곁눈질로 다 봐요. 문틈으로 다 쳐다보고 그냥 관심 없는 것처럼 지나가도 부모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러지 말래요. 자녀들이 나쁜 짓 하고 자녀들이 옳은 길로 행하지 않고 다른 길로 행하고 그러면은 뭐라고 하지 말래요. 자녀들이 속으로 그렇게 얘기한대요.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고. 나 엄마 아빠가 살던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이제까지 보고 배운 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속으로 외친대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울부짖는데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지 그냥 앉혀놓고 가르치고 강의하고 뭘 수업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본받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만 주신 것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너희들에게만, 조상들에게만 준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줬다. 근데 너희들의 자녀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으니 너희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세대를 책임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세대를 향한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고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하여서 이 음란하고 이 악한 세대를 앞으로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그런 참으로 훌륭한 세대로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